2021년 2월 24일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역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같이 저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변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러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1800년 후반에 미지의 나라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반도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시고요. 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이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얼마 안 되어서 런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쯔푸라는 항구 도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조선인 카톨릭 신자였던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뛰고 또 조선의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즉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조선은요, 외세에 대해서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또 살해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군사들이 이 배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이 배는 침몰할 수도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품에 품고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창을 겨누는 병사에게 예수라고 외치며 성경책을 건네주고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1866년 27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싣는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이죠.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선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 젊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6장 전반부를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하고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압제를 피해서 산 위에 동굴에 숨거나 요새를 만들어서 피난처를 삼을 정도로 그 압제가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 소산물을 다 빼앗았고요. 또 양이나 소나 나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포획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그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5절에 보면요.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메뚜기떼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7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한 명의 사사를 세울 준비를 하십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300명을 이끌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던 유명한 기드온이죠. 오늘 본문은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과 또 응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 또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요, 매우 평범하고 또 소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기드온의 첫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곡식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포도주 틀은요, 바위를 둥글게 깎아서 만든 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통. 마치 그 모양이 우리가 아는 소여물통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 기드온이 타작했던 이 밀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타작한다라고 번역된 동사 있죠. 이 타작한다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적은 양의 곡식을 막대기로 때려 타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적은 양의 곡식을 타작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라는 것이죠. 미디안인들이 눈치챌까봐 포도주 틀에서 적은 양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철학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죠. 이런 축복의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이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항의하듯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의심스러운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시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아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을 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럴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것보다 그냥 기드온처럼 정직하게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드온이 의구심을 갖고 살았지만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드온이 그 의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표징을 구하는 그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기드온 안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불평 또 불만이 있었지만 기드온은 정직하게 그 의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반응에 하나님은 21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예물로 드렸던 고기의 빵을 불살라서 그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심하고 의심하는 기드온이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의심이 있었고 그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계속 따져 묻듯이 묻지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의심하듯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던 기드온이지만 그런 의심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려 하였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10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 기드온과 같이 소심하고 의심 많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을 또 그 의심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불러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뜻하신 일들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드온 스토리의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드온 스토리의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두 가지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표현 아는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는 일.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행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지식, 그 아는 일을 우리는 그 아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향해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생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단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단순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이제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단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쉬운 삶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 삶을 우리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기도원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기도원이 고기와 빵을 불사르는 이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보고 나서도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25절 말씀을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나서 한 제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명령대로 순종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감히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싸울 자들을 모으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양털 실함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요.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두렵고 또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싸울 자들을 모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해서 양털 시험을 구하는 기드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고요. 또 세우시고 난 후에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숙제이지만 그 숙제를 온전히 마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택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기도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급하게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다음에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등하는 기도원의 연약한 모습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죠. 그렇게 여겨지시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가진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도의 반응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가장 올바른 자세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의심하고 회피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에서요,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벳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족하면 채우시고 만들어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만들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비록 부족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심으로 참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원은 비록 평범하고 소심하고 의심하는 자여서 그리고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의심하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고 양털 시험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기도원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설적인 사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자로 부르시지만 기도원처럼 스스로 부족하다 여겨서 선뜻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원이 의심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겼지만 그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기도원 스토리의 주인공은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역반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